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스토리들을 쭉 보면은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절망을 해요. 실망을 해요. 즉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지 진정한 제자가 된다. 진정한 증인이 된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혜, 내 돈,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건요.
오직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권능을 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을 보듯이 믿는 믿음이 그냥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직접 봤겠어요? 직접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건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보지도 않고 복음을 듣고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이구나. 이거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세에 여호와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변화가 막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요.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막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게 예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게 예언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다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비전과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를 참 열심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계획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 비전, 인간적인 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깨닫듯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그 크신 뜻을 위해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냥 밍숭밍숭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항상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줘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권능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 개인적인 의지와 나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로 전하는 것 이것만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근거로 해서 변화된 삶을 나 자신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웃들에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배 봐요. 기도드려요. 주여 주여. 근데 말뿐인 겉뿐인 그런 교인들은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천국에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즉 말로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성경적인 논리. 바울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그 세상의 모든 것에 그냥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다른 거 자꾸만 추구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이걸 강구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몸소 살아가면서 저절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본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그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개인적인 욕심, 세상적인 감정,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계시지.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